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새로운 달 11월의 첫날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보람 있고 의미 있게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장에는 여자와 용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먼저 우리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여자는 해를 옷으로 입고 발 아래에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해산하려 하는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자와 아이를 해하려고 하는 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는 무사히 태어나고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갑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 여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아이가 누구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5절에서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장 9절의 인용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편 2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예수님이라면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는 마리아일까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이야기가 많은 상징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마리아가 아닙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딸 이스라엘 여호와의 신부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결혼이라는 이미지를 주요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아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의 확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다면 신약시대 이후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온 세상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데 이 예수를 용이 삼키려 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용으로 상징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을 통해 사단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려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체제,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과 전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내용이, 본문의 이야기가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혈과 육이 아닌 권세자들, 영들에 대한 전쟁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 사단이 이 땅의 백성들과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나태하지 않도록, 그와 같은 이들의 공격에 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함도 우리는 항상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항상 깨어 있고 승리를 위한 준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전쟁은 이미 승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의 힘으로 전쟁을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승리를 맛볼 때까지, 그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는 것이고 또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겠습니다. 그렇게 견디고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며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무엇보다 그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